바야흐로 2024년 5월 12일 어린이 해피데이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껏 준비한 행사였기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일기예보를 보니 비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비가 오면 행사 장비, 음식, 부스, 놀이기구까지 모두 지하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일에 비가 온다면 재미와 축제의 분위기는 반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걱정거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맑은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비는 다른 날 오게 해주시고 해피데이만큼은 맑게 해주십시오. 주여. 일주일 내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중에 금요일이 되어 주보 초안이 교역자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이 찬양만큼은 절대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 찬양이 주보에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피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찬양, 바로 비 준비하시니였습니다. 아니, 저는 일주일 내내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찬양은 비를 준비해달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비가 왔을까요? 다행히 유초등부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기도가 찬양사님의 찬양에 대한 열정보다 더 강했는지 비는 행사가 시작하기 직전에 그쳤고 야외에서 즐겁게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의 찬양에 대한 열정이 더 커서 비가 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찬양은 단순히 비를 바라는 찬양일까요? 비 준비하시니의 토대가 되는 시편 147편을 함께 살펴보며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는 의미대로 비 준비하시니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시편 147편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시편 147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조상들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옛날의 평화와 영광을 되찾을 희망은 보이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재건은 너무나도 멀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편의 저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시편 147편의 구조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세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1절에서 6절, 7절에서 11절, 12에서 20절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세 부분의 시작이 되는 1절과 7절과 12절은 모두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7절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1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도저히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찬양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너희의 상황이 찬양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 힘내서 찬양해라, 감사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혹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계십니까?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마다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향해 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나의 영혼아, 지쳐 있으니, 실망해 있으니 그래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힘내서 찬양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중에 부를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동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라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향해 찬양하라고 명령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깨어진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지 못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우리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본문을 통해 한 학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경우 죄로 인해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찬양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로 물들어진 우리 영혼을 향해 늘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 모으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자신의 백성을 모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자신들의 죄로 인해 멸망하고 곳곳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4절과 5절은 이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별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언약의 백성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알고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불러 모으시는 위대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리고 그는 모으실 뿐만 아니라 모으신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원어로 3절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히 상처난 것을 덮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새롭게 만드는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모으시고 싸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백성을 모으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모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흩어져 있는 양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들을 한 우리에 들어오고 모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고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3절의 고치시며를 살펴보니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상한 마음을 완전하게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경험할까요?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우리를 모으셨고 목장이라는 소그룹으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은 모으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청년들도 목장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교육하신 목장 모임 매뉴얼대로 그대로 완전히 해내기는 어렵지만 흉내내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한 청년은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목장 모임을 통해 계속해서 끊어내지 못하는 문제들을 끊어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지체는 이번에 회복을 경험하여 예배와 목장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목장 모임을 통해 모으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목장 모임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으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찬양의 소리는 거제교회를 넘어 거제동에 또 부산 땅에 퍼져나가 여전히 상처 입고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 백성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공급함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별들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그림이듯이 9절의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는 궁핍한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공급하십니까? 8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바로 비라는 장치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사회에서는 이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굶주림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땅을 약속하실 때 왜 물이 부족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강이 있는 땅을 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주변에는 애굽도 있고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에는 규칙적으로 홍수가 발생하여서 홍수는 검은 색깔의 비옥한 토양을 함께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의 문명이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 주변에는 넓은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로를 통해 강의 물을 이용해 농사하기 좋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살았던 지역은 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비는 우리나라 연 강수량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질문이 들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에는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형을 보시면 요단강은 예루살렘에서 1000m 아래에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1000m 위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요단강은 먹고 살기 위한 강이 아니라 그냥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든 자신의 힘으로 물을 구할 수 있던 강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늘을 보아야만 살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기에 좋은 장치였습니다. 공급함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바벨론이라는 지역으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비라는 장치를 통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너희의 행복은 공급된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함을 너희에게 주는 나를 바라고 기다리는 거기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풍성한 공급이 아니라 공급하는 나를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8절과 9절에 이어 10절과 11절에 나오는 10절과 11절이 따라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렇습니다. 강이 있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잊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라는 장치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공급함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강이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저 비를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행복은 부족함 없는 공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강을 주시지 않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공급함이 아니라 공급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할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편 147편을 통해 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을 통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으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빈 준비하시니 찬양에 넣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찬양은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니 우리 영혼을 향해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비 준비하시니 찬양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이름을 다 알고 부르셔서 자신의 백성을 모으시고 싸매시는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강이 아닌 비를 통해 공급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함이 진짜 행복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비 준비하시니를 부르면서 더 이상 비가 올까 말까 조마조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